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깊은 눈물에 피어난 기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한나입니다. 그녀는 자녀가 없다는 이유로 조롱받고 마음이 갈라지고 또 슬픔이 쌓여서 먹지도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성전에서 너무 통곡해서 우는 그 모습을 본 제사장 엘리는 그녀가 술이 취했다고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고백합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우리 하나님은 이 한나의 그 절규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눈물 속에서 하나님은 그 기쁨의 씨앗인 사무엘을 준비하셨습니다. 한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눈물의 자리에 기쁨을 준비하신다. 우리의 눈물의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기쁨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참된 믿음으로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61장 말씀은 바로 그 기쁨,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늘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 선포된 음성에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기쁨, 오늘 이 초를 보시면 첫 번째 진보라, 두 번째 연보라, 오늘은 연한 분홍색 초가 밝혀져 있습니다. 이 초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희망이 없을 때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에게 온전한 희망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없을 때 우리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에게 온전히 소망으로 채워주시고, 내 마음이 요동하고 내 마음의 중심을 잡을 수 없는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평화요 평강이요 안식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의 촛불은 기쁨이 없이 염려와 근심과 한나와 같은 그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이 통해하는 마음 가운데 그 음성을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고 기쁨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이 기간을 통해서 기쁨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예수님을 오는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 나의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이 나를 기쁨으로 채워주실지 우리가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마음이, 이 상한 마음에 기쁨을 부어주십니다. 우리 이사야 61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나를 부으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의를 소망하며.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면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모든 소원은 주님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건 곧 예수님은 말씀이시오, 성령님이시오, 하나님이시오, 완전하신 분이시오,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늘 말씀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늘 상고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읊조리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늘 말씀 안에 말씀만이 나의 인생의 진정한 답이라는 것을 늘 고백하는 것이죠. 누구에게 고백합니까? 하나님께 먼저 고백하고 내 이웃에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원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이미 이루어 놓으셨으니까 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순종할 때 우리에게 다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멘. 우리에게는 그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참된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첫 시선은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리고 찢어진 영혼들, 그리고 울고 있는 자들에게 늘 주님은 그 마음을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의 이런 절망 가운데 희망이 없는 가운데 찢어진 영혼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가운데 우리 주님이 임하시면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 나에게 기쁨으로 채워주신다는 그것이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상한 마음에 기쁨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소원이 생기는 것입니다.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아름다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우리는 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이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백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해서 착해서 의로워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신 이 선물을 받은 우리는 거저 받은 이 선물 영원한 선물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값진 선물 이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걸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이번 서로 사랑하는 교회 연합예배 때 저희가 34명이 모였습니다. 이 작은 교회에서 처음에는 7명씩에서 10몇 명이 모였는데 10명씩 20명이 되고 이제 34명. 꼭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년 이제 5월 우리 생기 넘치는 교회 설립 4주년이 될 때는 최소한 50명 이상을 저희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서 이 자리에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이 아름다운 소식을 고백하고 이 아름다운 선물을 받았음을 내 주변에 자랑하는 그런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가 먼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이름을 매일 부르며 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이 음성을 간절한 이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편 34편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부인하는 자를 원하시도다. 우리의 마음은 늘 상한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한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와 우리 주님께서 가까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까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 계시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 안에 내 마음과 하나 돼서 지금 가까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걸 매일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심으로 동의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연약함은 내 안에 계신 나와 함께 계신 우리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또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제 가운데 있는 나를 통해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또 회복시켜 주셔서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42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실행할 것이며. 상한 갈대가 얼마나 그 얇은 그 갈대가 기다랗죠. 근데 중간에 상해 있습니다. 그럼 그 갈대가 꺾이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아무 의미 없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 꺾일 수밖에 없는 내 마음을 내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불구하고 늘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 기준으로 하다가 늘 상한 마음으로 이 상한 갈대와 같은 그런 모습일 때가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를 꺾어버립니다. 판단합니다. 무시합니다. 외면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꺾지 않으시고 절대 꺾이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등불을 끄지 않는 것입니다. 바람 불면 여기 촛불이 있지만 제가 끌 때 후 한 번만 불어도 꺼집니다. 우리 인생이 주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은 다 그렇게 후 바람 한 번 불면 다 꺼지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비바람 풍랑이 와도 꺼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지가 늘 중심이 주님 앞에 있고 늘 진실로 주님은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시다는 거. 내가 누군가를 볼 때 나보다 더 나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렇죠. 우리 주님으로 보면 우리 주님은 공평하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 다른 사람보다 능력도 없고 지식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부지런하지도 않고 하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나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사가 있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늘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꺼져가는 인생의 마지막 불꽃 같은 자리에도 다시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포로된 인생을 치유와 기쁨으로 이끄십니다. 여기 마태복음 11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다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마치 포로와 같은 마음입니다. 포로됐다는 것은 적군에게 지금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수고하지만 내 열심으로 수고한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는 이루어질지 모른다. 그것은 한날 촛불이 후 불면 꺼지는 그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 수고하고 짐진 내 인생을 주님께로 올 때 우리가 참 평안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참 진리이신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 진리를 아는 것은 어떻게 할 때 진리를 알 수 있습니까?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나를 낮출 때 진리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나 자꾸 내가 인정받기를 원해요. 나를 높이는 데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낮추려고 해도 내 생각이 낮춰지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낮춰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음성으로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진정 나의 인생 설교도인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으로 우리는 선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사야 61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은혜가 임한 사람은 슬픈 자를, 나도 슬퍼봤기 때문에 늘 슬픈 자에게 시선이 가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는 것이죠. 발걸음이 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슬픈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님 안에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다 슬픈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서 내 슬픔이 이렇게 기쁨으로 회복된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상처와 내 슬픔과 내 괴로움과 내가 포로에 잡혔던 그 모든 상황을 우리 주님을 내가 만남으로 인해서 이제 치료되면 그 치료된 것을 또 그런 상처 가운데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나의 이 회복됨을 자랑하도록 만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 때 오히려 나에게 기쁨이 임박했음을 믿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대표가 기도 가운데서도 기도를 올려드린 것처럼 칠흑 같은 어둠일수록 우리에게는 빛이 가까운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항상 이 대림절 셋째 주일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의 촛불을 밝히는 것처럼 우리에게 구원이 가까이 있다는 것, 구원이 내 안에 있다는 것, 주님이 나와 늘 동행하시며 구원을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깨닫고 깨어서 지금도 근심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생명들을 이 촛불이 밝히는 것처럼 빛으로 밝히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이 대림절 기간 우리가 나의 소망이시오, 나의 희망이시오, 또 나의 평강이시오, 평화이신 또 기쁨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신앙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송 주만 바라볼지라 이 찬양을 하면서 주님을 정말 내 귀로 듣던 우리 주님을 얼굴 보는, 눈으로 보는 그 신앙으로 회복되길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음성까지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늘 갈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이 땅에 살 때가 우리가 많은 재앙 가운데 있는 우리를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내 안에 초청하고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사랑의 삶이 우리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슬픔을 기쁨의 화관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슬픔 가운데 있을 때 그 기쁨의 화관, 기쁨의 꽃으로 된 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30편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구름이 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르노라. 우리 주님의 모험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은총은 평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또 징벌도 하십니다. 회초리도 드십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사랑이 되기 때문에 잠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회복되면 우리에게는 평생의 은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을 바라보십니까? 그리고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참 힘들고 어렵고 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 저녁이 어떻습니까? 잠을 자는데 내일 아침이 보통 오길 원합니까? 아니면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습니까?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에 실패해서 매일 빚독촉을 받으면 다음날 오는 것이 너무 두렵습니다. 내일 갚기로 한 날짜면, 내일 돈을 은행에 맡기로 한 날짜면 내일이 안 왔으면 너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영원히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만나기 싫은 사람 만나야 되는, 내일 그런 상황이 놓인다 그러면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때 우리가 우리의 기쁨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아침에는 기쁨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면증, 여러 가지 우울증, 근심 걱정에서 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근심 걱정이 내 안에 차곡차곡 쌓이는 것이죠. 그래서 내일이 오는 것이 너무 두려워. 그러나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기쁨으로 회복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깊은 안식과 같은 숙면을 취하는 줄 믿습니다. 시편 30편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이겨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우리 슬픔을 바꿔서 기쁨의 춤을 추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춤을 췄습니까? 내 바지가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춤을 췄습니다. 우리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 한 분으로 나에게 기쁨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마음껏 찬양할 때 우리가 내 바지가 내려가도 모를 정도로 우리가 춤추며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정말 맞지 않는 이 옷을 입을지라도 우리 주님 늘 기쁨으로 우리에게 띠를 띄워주시는 것입니다. 띠는 어디에 찹니까? 여러분, 띠를 어디에 찹니까? 허리에 무슨 띠를 차라고 하십니까? 전신갑주를 입는 데 있어서 허리에 진리의 띠를 짜라는 것입니다. 허리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허리에 진리의 띠가 될 때 우리는 늘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도 우리가 깨어서 우리 주님을 늘 내 마음에 모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침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시는 것입니다. 오늘 밤이 옵니다. 내일 아침도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 아침은 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아침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침에 일어날 때 주님 오늘 하루를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결론의 말씀입니다. 기쁨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줄, 고백할 때 그 기쁨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그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상한 마음, 포로된 영혼, 슬픔 가운데 있는 자에게 직접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는 나에게 내가 너에게 기쁨의 기름을 부으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기쁨의 기름 부은 자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고민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또 무엇에 잡혀 있습니까? 내 치료되지 않는 내 상처가 있습니까? 쓴뿌리가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찾을 때 우리의 세미한 음성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내 상처 위에 묶인 삶의 슬픔의 자리에 강하고 깊고 그 넘치는 그 기쁨으로 부어주셔서 우리가 차고 넘치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마음으로 내 이웃을 기뻐하며 또 내 이웃을 통해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형성되는데 내가 기쁨의 삶으로 날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겸손히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대림절 이 넷째 주간을 통해 넷째 주일을 이 매주에서 이 4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나의 그 모든 그동안 주님께 온전히 당하지 못한 것이 있다 그러면 다 내려놓고 주님께 올려드림으로 해서 희망으로 회복되고 평화로 회복되고 기쁨으로 회복되고 사랑으로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